네, 벌써 이제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 첫 주일 아침인데요. 오늘 아침에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넥타이를 무슨 색깔을 맬까? 지금 맨 넥타이가 그렇게 고민 끝에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고민해서 거는 게 그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무슨 넥타이를 맬까? 사소한 그런 선택에서부터 인생에 걸린 중요한 선택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느 학교, 어느 과를 갈까? 무슨 직업을 선택할까? 내가 누구와 이 사람과 결혼을 할까? 말까?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지는 중요한 그런 선택과 결정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수학 문제를 풀게 했는데 두 그룹 다 방에 소음을 크게 틀어놓고 문제를 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그룹은 소음을 차단하는 스위치가 있는 공간에서 풀게 하고 한 그룹은 그런 스위치가 없는 공간에서 풀게 했습니다. 실험 결과 스위치를 가진 그룹의 학생들이 훨씬 많이 풀었고 틀린 문제의 개수도 적었습니다. 반면 스위치를 가지지 않은 그룹은 문제를 덜 풀었고 오답도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죠. 시끄럽게 해놓은 곳에서 문제를 푼다는 게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재미있는 것은 소음 차단 스위치를 가진 그 그룹은 문제를 푸는 동안 실제로 딱 한 번밖에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죠.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 스위치를 가진 그룹이 문제를 많이 풀고 오답률이 낮은 것은 그들이 스위치를 사용해서 소음을 차단했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소음을 차단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 선택권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큰 복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각자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계로, 로봇으로, 노예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나는 자유로운 존재인가? 라는 질문은 나는 자유로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렇게 선택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한편으로 선택의 역설이 존재함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과거에 비해서 선택을 위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고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를 선택하니까 다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해야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오히려 행복감이 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져서 남들의 선택을 그냥 따라간다든지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에게 내 선택을 다 맡겨버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택, 내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는 선택, 뒤로 밀어서는 안 될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중간이 없고 다른 대안적 방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이냐 세상의 편이냐,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하고 우리의 자유로 선택한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런 주제를 조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는 이스라엘 왕 중에서 히스기야라는 분을 보여줍니다. 히스기야 왕의 시대는 매우 위태로운 시기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패권은 아수르 제국이 잡고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는 자신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나라들은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정복해 나가고, 유다 왕국은 그런데 그런 아수르에게 복종하는 정책을 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엄청난 조공을 바치고 또 심지어 아수르의 우상 종교들도 이스라엘 나라로 들여왔습니다. 아수르 종교의 제단을 그대로 본떠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여놓고 그 제단에서 아수르 신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은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성구들도 다 변경시키거나 치워버렸습니다. 사실 아하스 왕의 이런 행동은 이전의 다른 왕들에게서도 볼 수 없었던 행동이죠. 이전의 왕들은 이방 민족의 우상에 석상이나 목상을 새겨놓고 제물을 바치고 이런 행위를 했었는데, 이 아하스 왕은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과 시설들을 구석에 치워버리고 아수르 종교의 제단을 떡하니 들여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이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이유, 또 그렇게 해야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8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성전의 공간들을 없애버렸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성전을 망가뜨려서 아수르 종교를 들여온 것은 아수르의 강압적인 압박과 지시에 의해서, 그것이 두려워서 그랬다는 것이에요. 유다 왕국은 이제 아수르의 속국이며 너희는 이제 아수르 백성이니까 아수르 종교의 제단을 들여다가 그 신을 섬겨야 한다, 그런 압박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본의 신사에 절하고 참배하도록 압박했던 것과 비슷한 경우이죠. 당시 이것을 거부하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체포돼서 잔인하게 고문당하고 투옥되고 순교당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굴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본이 했던 것과 비슷하게 아수르가 유다 왕국을 압박하고 유다 왕 아하스는 그것을 두려워하여 수백 년 이어온 하나님의 성전을 망가뜨려 버린 것입니다. 자, 아하스 왕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에 많은 나라들이 그 시대의 대세인 아수르를 따르지 않고 거부하다가 비참하게 멸망당해 나가는 것을 그가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가까이에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망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수르의 이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죽고 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아하스 왕의 뒤를 이어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아수르는 계속 더 크게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아수르에 저항하던 나라들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 왕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냥 인간적으로 볼 때 당연히 아버지 아하스 왕의 정책을 계속 이어받고 따라야 되겠죠. 이것은 별로 고민할 게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대세를 역행하는 선택을 합니다. 18장 3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산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이 대제국 아수르에 복종하지 않았다가는 전부 망해 나가는 그런 현실 앞에서 완전히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아수르를 두려워하며 그 우산 아래서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켜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한 것이죠. 망가뜨린 하나님 성전을 회복하고 아수르 우상을 비롯한 여러 이방 민족들의 우상을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수백 년 동안 유다 왕국에 뿌리를 내리고 뽑히지 않았던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을 모두 제거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히스기야 왕을 다윗과 같은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생각할수록 그의 모습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모습이 다윗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무엇입니까? 17살 소년 다윗이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 앞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25살의 히스기야 왕도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는 아수르 제국에 정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너무나 닮은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당시의 모든 나라, 모든 왕들, 모든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붙어야만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살았던 그 시대에 압도적인 힘으로 너희들 나를 받들며 살라고, 그래야 너가 살 수 있다고 강압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의 도전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주고 자신들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준다고 생각하며 받들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신처럼 받들고 사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선두주자, 대표주자가 바로 물질우상, 돈의 신 맘몬입니다. 이게 있으면 편안하고 이게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 세상의 가치, 맘몬신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것들이 내 생존을 보장해주고 그런 것들이 편안함과 안도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장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평강과 기쁨을 준다고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의 결단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시대에 아수르가 자신들의 생존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 아수르를 믿고 받들었던 사람들, 그런 나라들은 정말 아수르 때문에 괜찮게 잘 살았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100% 믿을 만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결국 그 나라들, 그 사람들은 자기들 가진 것 아수르에게 다 갖다 바치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리고 다 망했습니다. 나를 섬겨라, 내 말대로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챙겨줄게 라는 그 말들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것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아수르가 진짜고 하나님이 가짜였다면 히스기야가 믿었던 하나님이 26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가짜 하나님이 여기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가짜 하나님을 계속 선택하겠습니까?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가 가짜였던 것이고 때가 돼서 그것들은 다 소멸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믿을 만한 분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진짜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또 바라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모두가 아수르가 살 길이라고 그 밑에 가서 굽실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로 한 히스기야 왕, 하나님께 자기 인생과 나라의 운명을 걸어버린 히스기야 왕이 가장 먼저 추진한 변화는 어떤 것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예배의 변화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선택하고 그것들을 받들며 살기 위해서 훼손시킨 성전과 예배를 회복시킨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고 그 길로 살기로 결단했으면 가장 먼저 우리의 예배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예배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버는 것보다, 어디 경치 좋은 바닷가의 좋은 리조트보다, 경조사에 쫓아다니는 것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벌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행사 쫓아다니고 약속에 바빠서 주말이니까 피곤해서 좀 쉬고 싶어서 그래서 유튜브 켜놓고 시청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합리화시키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것은 전염병 때문에 모일 수 없는 비상 상황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심각한 병을 치료하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택하는 방식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구원이라고 믿고 선택했으면, 하나님께 나를 걸었으면 온전하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아수르를 따라야만 했던 그 시절에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한 이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되었나요?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유다 왕국의 오랜 적이었던 블레셋을 제압하고 승리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의 축복,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축복,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받들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결단을 추진하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나올까요? 이 나라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이 배신자 히스기야를 처단하기 위해서 18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18장 33절 35절에 그들이 협박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문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느냐? 여러 민족의 신들 가운데서 그 어느 신이 내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기에 주 너희의 하나님이 내 손에서 예루살렘을 구원해낸다는 말이냐? 19장 10절에도 네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렇게 협박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계 어떤 민족도 우리 아수르에 굴복하지 않은 민족이 없다. 그리고 그 민족들이 섬기는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낸 신은 없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너희가 그렇게 믿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항복하고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지금 너무나 위험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운 상황에 몰리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믿는 삶을 선택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축복을 받기도 했지만 그런 그에게도 위기나 어려움이 아예 없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들이 그를 피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난과 어려움, 위기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만 쏙쏙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도 그런 것들이 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믿고 잘 살도록 사탄이 절대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는 우리를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만들려고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한테도 피해가지 않는 그런 고난,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이것만 잘 준비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목숨 걸고 이렇게 개혁 작업을 했는데 이게 무슨 난리냐, 내 선택이 잘못된 걸까?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나도 갔어야 했던 것일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두려워하거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히스기야 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아수르 왕이 보낸 이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펼쳐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과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어떤 방법보다 이 방법이 가장 탁월한 최고의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에 모든 신앙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써온 방법이고 승리를 이룬 방법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가 늘 그렇지,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말씀을 봐라, 너무 뻔한 이야기지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창조 이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그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갔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답이 없는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간절하게 옷을 찢는 심정으로 마음을 찢으며 새벽을 깨우고 밤을 지새우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그렇게 목숨 걸고 간절히 우리가 위기 앞에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문제에 부딪혔을 때 신세 한탄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고 죽을 생각이나 하고 그러기는 하면서 진짜 내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았습니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해결 보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장 35절에 보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소국 유다 왕국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했어요. 그러나 그런 방법으로 당장에는 무언가 해결되는 것 같아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문제와 시련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면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아야 되고, 아람의 도움을 받으면 아람의 속국으로, 아수르 도움을 받으면 아수르의 속국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도움이 결과적으로 그들의 종이 되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을 선택한 히스기야 왕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구함으로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떤 나라가, 어떤 민족의 군대가 아수르의 18만 5천 명 대군을 하룻밤 사이에 다 물리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싸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나요? 문제와 고민으로 복잡하고 답답한 마음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이 시간 이후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서 모든 것을 꺼내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바라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모든 삶에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돌파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